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내일 주일도 있지만은 성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성가대 찬양 참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찬양 이렇게 듣는 중에 제가 설교하러 왔다는 생각을 깜빡했어요. 너무나 은혜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전날에 은혜 찬양 성가대도 그렇게 은혜롭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 성가대 너무 아름답게 힘있게 하시고, 오늘 또 할렐루야 성가대, 이렇게 도대체 못하는 성가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특성도 잘하시고 헌금성도 잘하시고 정말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편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자체가 이렇게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 서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안수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이제 외곽 지역에 민자 고속도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세우고, 그래가지고 통행료를 받아 수익을 챙기는 거죠, 기업이.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제 외곽 지역에 뚫었는데, 이제 운전자가 많이 지나가야 돈을 버니까 이제 홍보 행사를 했어요. 100만 번째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00불을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100만 번째쯤 될 때는 차들이 막 러시를 이룬 거예요. 거기 100만 번째 걸리려고. 근데 알 수가 없죠.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면서 막 밀렸는데, 딱 드디어 100만 번째 운전자를 딱 걸렸어요. 축하합니다 하고 테이프 끊고 빵빠리하고 딱 차를 세웠는데, 너무나 단란한 가정인 거예요.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타고, 뒤에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나 아주 잘 맞는 분이 뽑힌 것 같아서 축하를 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10,000불을 상금으로 받을 텐데 이 돈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니까 지체 없이 대답하기를, 이제는 면허증을 따야 되겠습니다. 무면허 생활 너무나 지겹습니다. 예, 면허가 없다고요? 깜짝 놀라니까 옆에서 아내가 옆구리를 콱 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가 낮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때 뒤에서 잠에 깨신 아빠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하던 말이, 얘야, 내가 언젠가 걸릴 줄 알았다. 왜 남의 차는 훔쳐갖고 타니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거 안 웃으면 어떡하는가 걱정하면서, 이번 성회는 하여튼 행복한 성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얼굴도 밝고. 저는 그래서 이번 성회에 정말 제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고, 목사님의 명성에 비하면 문강원이 누구야? 강원도는 알겠는데 문강원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별로 유명세도 없고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목사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성회를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의 그 어떤 뭐랄까요, 사명이랄까요? 그것은 성도님들이 지금 행복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오늘 딱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와라,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쁨 맡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뿌리 뽑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얼굴이 며칠 전과 달라지는 얼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워하던 감정들이 녹아지고 내가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고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때에 바로 은혜교회 분위기 자체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회 중에 인사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부탁하는 것처럼 조금 머쓱하지만 또 허그할 분들은 허그도 좀 자주 해주시고요. 목사님, 사모님도 좀 많이 안아주세요. 외로우신 분들이거든요. 좀 많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할 때 표현하면요, 목사님도 굉장히 힘이 나고 사모님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오늘 끝나시고 가실 때 목사님, 사모님 한 번씩 안아주시겠죠?
예,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더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들 가운데 하나가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은 체내의 독소가 빠지게, 눈의 독소만 빠지는 게 아니라 체내의 독소를 빠지게 한대요.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감정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눈물은 놀라운 것은 풀리지 않았던 관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를테면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때리고 사정해도 듣지 않는데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엄마가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용히 나가더니 공부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한 방울이 강력한 힘이 있죠. 여자들은 참 이상해요. 제가 남자라 그런지 모르지만 불리하면 울더만요. 예. 자기가 잘못하고 울어. 그러면 남자들은 무조건 내가 미안해, 그렇게 끝나버리죠.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제가 여자의 눈물이 남자를 이긴다, 또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뭐 이런 그 글귀를 쳤더니 인터넷에 글이 쫙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답글들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재밌어요. 거기에 진짜 과학적, 화학적 증거들도 있는데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답글이 하나 있었어요. 예, 정말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한가? 여기에 답에 무슨 답이 있었냐면 이쁜 여자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두의 눈물이 강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권사님 눈이 이만큼 커요. 눈이, 권사님이 나이가 이제 60 넘으셨는데 눈이 너무너무 커요. 처음에 연애할 때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프로포즈 했대요. 당신의 그 맑고 큰 호수 같은 눈 속에 내가 빠지고 싶어.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30년쯤 살았는데 요즘에 부부싸움 할 때 눈을 탁 뜨니까 어따 황소 같은 눈깔굴려. 아니, 호수 같은 눈이 황소 같은 눈깔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면은 그 눈물이 너무나 치근하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황소 눈깔이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두 분 관계는 아주 좋은 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물을 보시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왜 여자가 울면 남자가 약해지는 것처럼 자식이 울면 부모가 자식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울어버리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한국의 교육열도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런 뉴스도 많이 보는데 자식이 학원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멀쩡하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파출부를 띄고 고초를 죽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 보니까 너무나 옷도 깨끗하게 잘 입고 핸드폰도 1년마다 막 바꾸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너무너무 부모가 고생하며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자식이 뭐 해달라는 거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집안을 정리해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통곡하며 우니까 하나님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요. 예.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왕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랬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 없이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다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말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말 상남자 같은 분도 기도해야 할 때 보면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눈물이 막 한 바가지 쏟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들은 천하장사도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품 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한번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흐느껴서 한번 울어봤던 적이 언제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던 적,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죠. 나도 처음 믿을 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을까? 이런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성회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게 소원하고 부탁하는 것은 그런 분들도 다 눈물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흘려져야 우리 신앙의 모든 최내 독소, 신앙의 악한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을 들려면은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 통틀어서 보통 1, 2, 3위 순위가 나오는데 그 1, 2, 3위 순위 중에서 보통 1위가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나 바울이나 또 뭐 모세 정도, 이렇게 5명, 4명 정도 리스트가 있는데 1등이 항상 요셉이에요. 오죽하면 기업가들도 요셉을 닮고 싶어서 요셉 스쿨까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되게 하는 이 코스웍을 똑같이 밟겠느냐 하면은 요셉 말고 딴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가득했던,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던 인생이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종류들을 보면 우리 인생이 흘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눈물이 다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흘렸던 그 고난이요, 단순한 코스웍인가, 단순한 그 훈련 과정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는 항상 요셉이 이 고난을 결쳐가지고 이렇게 10여 년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을 이뤘다.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것을 해피엔딩으로만 생각하고 그 목적을 참아라,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견디는 게 아니라 요셉은 이 눈물 많은 고난의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과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생활이 꼭 가나안을 목적으로 한 40년 허비된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광야 행복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골 같은 집에 지금 살고 과거에는 너무나 조그만 집에서 살아서 그때가 잊어버리고 싶은 악몽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쪽방에서 누렸던 그 가난했던 누렸던 그 아픔,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목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너무 이제 생활이 어려웠죠. 부교육자 생활하고 뭐 애들 돌반지 같은 거는 생기자마자 다 팔아서 책 사고 뭐 또 생활비 쓰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또 부모님은 뭐 도와줄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저희 집 사람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애기 첫애 조그마할 때 저희가 이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 역시 먹는 거잖아요. 돼지갈비 먹으러 가는 날이거든요. 돼지갈비 먹으러 가면은 이제 2인분 딱 살 돈이 있는 거예요. 2인분 먹는데 조금 부족한 거야. 항상 그렇잖아요. 예. 배가 부르면 고기 냄새 나도 하나도 냄새가 안 나는데 배고프면 고기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주머니 당신 얼마 있어? 나 2,000원, 나 3,000원 다 털고 이렇게 해도 1인분값 안 된다, 그만 먹자,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생활에 지금은 그래도 돼지갈비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되는데 그때 그 맛이 안 나더만요. 그때 돼지갈비는 진짜 맛있는 집인데 그 집에 또 가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고 그 나름대로 추억이 있다는 거죠. 광야 생활,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의 이 총리 되기까지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과정이고 정말 고통의 눈물의 세월인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긋지긋한 삶의 환경, 지금 당장 벗어나야 될 어떤 질병의 상황,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지금 혹시 겪고 계십니까? 그걸 빨리 벗어나서 병에서 낫고 빨리 벗어나서 경제적인 유익을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거 빨리 벗어나서 애들이 합격하고 이런 날만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요셉은 왜 팔리게 됐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인데, 형님에게 미움 받아서 팔리게 된 이유를 성경은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였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 위에 두었다는 거죠.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 계열을 높이 신 것처럼 비록 이 어린 아기지만 그 형들 위에 세우고자 했던 아버지, 그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친자가 있고 서자가 있으면 친자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동생이라도.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는 내 후계자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요셉은 또 형님들이 잘못한 일들을 아버지한테 형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고자질쟁인 거예요. 아버지가 믿으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충실한 보고자죠. 우리 편에서 보면. 세 번째 미움받은 것은 꿈 때문입니다. 꿈을 반복해서 2번 꾸죠. 형님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꿨을 때 주책맞게 형님들에게 얘기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냥 혼자 마음속에 품으면 되는데 막 떠들, 형님 나한테 절했다 깔깔깔. 이거 얼마나 싫겠습니까? 예. 공부 잘하는 동생이 성적표 딱 보이면서 형 중학교 3학년 때 몇 등 했었어? 난 1등인데.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 꿈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꿈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예,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냥 마음속에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확신하는 방법은 선포하고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할머니 원사님이 오셔서 저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다리 아파서 기도를 받겠대요. 너무나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 오른쪽 다리가 아프신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 관절에 손을 얹고요, 제가 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관절 아파서 교회도 오기 힘들고 이 할머니 권사님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불쌍한 할머니 권사님 낫게 해주시고 벌떡 일어나서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아멘 하더니 할머니 권사님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아멘 안 해서? 이랬더니 목사님요, 이쪽 다리가 아니라 이쪽 다리인데요. 이쪽 다리 못 듣고 이쪽 다리 못 듣고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어느 다리 붙들고 기도했던지 믿음으로 아멘 하면 낫습니다 그랬더니 또 정말 나중에 목사님 신기하네요. 저녁에 이게 개운해졌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꿈대로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뭐 멀리 있는 얘기,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뭐 가까운 얘기 중에서 하나를 든다면, 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요, 둘째가 있고, 둘째는 미국 메릴랜드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 막내 동생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이제 성악가예요. 노래를 해요. 바리톤인데 이제 음대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갈 때 이 친구가 막 군대에 위해서 자기는 선교를 하고 싶대요. 군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 가서 군종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군대 교회에서 너를 쓰겠다, 이렇게 음성을 하셨대요. 병사들을 위해서 군대 교회에서 헌신해라. 그래서 군종이 되는 꿈을 딱 갖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철부지처럼 보이겠어요, 여러분. 음악대학 나온 애가 군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부대에서 그냥 특별히 군종 사병 군번에 군종 아예 번호가 있거든요. 특기 이거를 받지 않고 군대에서 그냥 봉사하는 사병은 있지만은 진짜 군종 군번부터 군인 전도사 군번을 받는 것은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고,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 중에서도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몇 개 학교에서 간신히 뽑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는 훈련소가 어디냐면 사단 훈련소예요. 사단이면 별 2개가 있는 부대입니다. 이 별 2개가 있는 부대는 대형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중령인가 그러고요, 군종 전도사가 4명인가 5명이나 되는 큰 교회예요.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전도사가 됩니까? 야, 웃기지 마. 너는 실망할 것 같지만, 야, 형이 군대 생활 해봤자냐? 아니야. 그거 군종은 절대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자대가 조그마한 부대 가면 전도사 될 수도 있어. 아니야 형, 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음성 들었어. 나 군종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철부지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군 훈련소 들어갔잖아요. 군 훈련소 교회 저도 가봤습니다. 퇴소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인데, 얘가 훈련병으로 첫 예배를 참석했는데, 얘가 목소리가, 노래하는 목소리니까 워낙 크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군인이 감격스럽겠어요. 첫 예배 드리는데 목소리를 아주 그냥 독창하듯이 회중석에 앉아서 불렀어요. 막 눈물이 흘리고 감격적으로 찬양했겠죠, 얘가. 그런데 바로 뒷자리에 그 부대 군목 목사님, 중령 목사님의 사모님이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너무 은혜 받고 우리 막내 동생 이 훈련병 이름을 적어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을 쪼르는 거죠. 남편 목사님한테, 내 훈련병 요번에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얘 너무 은혜, 목소리도 좋고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군종으로 뽑아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돼, 티오 다 찼어,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전도사도 아니라며,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하다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여자 이길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사모님이 강권하고 이제 말씀하니까 받을 수 없는 주특기, 군종 주특기를 받고 군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상식과 경험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면 믿음대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수 배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질병은 낫게 하신다는 음성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확 붙드는 거예요. 그냥 확 붙들어요. 그래서 아멘,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살짝 얘기해요. 방송에 나가서 좀 그렇지만 살짝, 그래도 안 낫더라도 낫는다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낫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믿음 없는 아버지한테 너가 믿어야 내 아들이 낫는데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내가 믿어야 아들이 낫는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 하니까 믿음을 주시고 아기를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은 고쳐주시지 않아요.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해야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보이시고 꿈이 보이시면 먼저 믿음대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4가지 인생의 눈물을 요셉은 어떻게 겪고 있었는가, 어떻게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장소는 죽음의 구덩이였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요셉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있는 곳에 찾아올 때 요셉의 형들이 말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성경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이게 형님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죽이는 게 먼저예요? 구덩이를 던지는 게 먼저예요? 잘 들으셨어요? 죽이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 설교를 많이 듣고 상식으로 알 때는 구덩이에 일단 던진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형님들의 생각은요, 분명히 일단 돌로 쳐서 죽이고 시신을 이렇게 안매장하자는 얘기였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형님들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일단 쳐서 죽이자. 그런데 어떻게 그가 죽지 않고 구덩이에 들어가 있습니까? 형님 중에 르우벤과 유다라고 하는 두 형님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먼저 말합니다. 야,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피 흘리지 말고 차라리 구덩이 같은 데 던져가지고 우리 그냥 고민 좀 해보자.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가면 지가 혼자 굶어 죽든지 어떻게 죽도록 해야지. 형제들이 어떻게 짐승 잡듯이 동생을 죽이냐. 차마 나 못하겠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제가요, 저희 집에 쥐가 한 마리가 들어왔었어요. 꽤 오래된 얘기지만 쥐가 어디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큰 쥐가 들어왔는데, 이 쥐를 일단 잡긴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플라스틱 큰 통에다가 집어넣고 딱 이제 뚜껑을 덮어놨어요. 덮어놨는데 밑에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요. 이거를 죽이는 방법을 제가 알 턱이 있나요? 그래서 집게 같은 거 찾아갖고 목에다가 딱 대고선 확 누르는데, 아우 진짜 이게 얘가 꾹 누르면 삐약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사투
사투를 벌렸어요. 사투를. 야, 그 한 마리 죽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을 꽉 주고 눌러야 되는데 그렇게 또 마음이 약해서 누르다가 말고 하니까 얘가 장난치냐 이러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눌렀다 뺐다 간신히 어떻게 처리했.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도 동생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타이밍을 딱 맞춰주시고 형님들 가운데 유다의 마음을 발동시켜 주시사, 야, 우리가 죽이지 말고 돈이나 벌자. 해서 은 20개 받고 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잠깐 눈물을 흘렸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르벤과 유다라고 하는 그 악한 무리 속에 있는 형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요셉을 살려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미디안 상인들이 올 때까지 생명을 유지시켰다가 미디안 상인이 마침 지날 때 유다의 마음을 확 발동시켜 주셔서 타이밍 맞춰 팔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죽음의 공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질병에 딱 걸리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니, 질병이 없는 분도 죽음의 공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교통사고나 죽으면 어떡하지? 늘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집안 내력으로 우리 큰아버님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삼촌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 병은 아닌가 하면서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죽을 줄 알았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름대로 형통의 복입니다. 왜? 요셉은 애굽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과정으로 이것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저희 교회 이 집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12여 년 전에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옮겨 오신 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충성하시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저희 교회로 옮겨 오셨는데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봉사를 잘 하십니다. 몸이 부서져라고 봉사하시고 조금 더 뭐 싫다는 소리, 조금 더 뭐 불평하는 소리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눈에 확 띄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요, 집사님의 과거를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실 수가 있나요? 집사님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이분은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집안에서 시킬 수가 없었어요. 밑에는 동생들이 쭉 딸렸고 중학교도 지금 집에서 못 보내주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공부도 못 시키는 집에 내가 뭐하러 있어 하면서 가출 아닌 상경을 한 거죠. 가출 겸 상경. 나 서울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서울 왔는데 부모님이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학교도 못 보내고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 왔는데 학교를 누가 보내줍니까? 구두 닦기를 하게 되고 술집에서 웨이터 노릇을 하게 되고 껌파리를 하게 되고, 그분이 직업을 쭉 얘기했는데 한 수십 가지 돼요. 수십 가지. 별의별 직업을 다 하다가 다행히 정말 그 용접 기술하는 뭐 철공소 같은 데 취직이 돼서 그 조수로 그냥 몇 년을 이 용접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 될 때까지 했으니까 꽤 많은 기술자가 돼서 독립을 해서 이제 그때 교회도 나가게 되고 20대 중반에 결혼도 하게 되고 29살쯤 됐을 때 집사님이 됩니다. 살만한 집이 이제 되고 애들도 어린아이가 이제 막 둘이 태어났고요. 그런데 몸이 자꾸 팔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미련한 사람 왜 이제 왔어요? 그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팔이 뼈가 손끝에부터 썩어 들어가는데 다 썩어 들어가서 지금 갈비뼈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팔 하나 딱 거기 썩은 데까지 끊어내면 한 팔 없이 당신은 살 수가 있었는데 당신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팔을 잘라내도 이미 갈비뼈까지 들어와서 당신은 지금 살아봐야 6개월입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장기나 내장 다 파열되고 당신은 곧 죽습니다 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죠.
그래서 다른 병원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른 병원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지독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서울 와서 그 고생하면서 동생들 그래도 학비까지 서울에서 붙여주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을 갖게 돼서 믿음 좋은 집사님 아내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꼬마들 이제 키워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 죽는다니 웬 말입니까? 너무 속상하더래. 그래서 하루는 자기 친구 중에서 군대에서 의무병을 지낸 친구가 있답니다. 군대에서 의무병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간단한 의료 기술은 아니니까 그 친구를 불러서 막 술을 사줬대요. 술 사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를 불러서 조수해달라고 부탁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팔을 자기가 자르면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도 잘라도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자르면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 공장에서 그 친구 둘을 불러놓고 술 잔뜩 먹여놓고 자기도 이제 재갈 딱 물고 자기를 묶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프레스 위에 누워가지고 묶으라 그래. 동그랗게 다이아몬드 톱이 있어요. 왱 돌아가고 회사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내 팔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무병 친구가 자르고 빨리 이제 지혈하고 이제 간단한 응급처치하고 내일 병원 가겠다 이거죠. 누구도 잘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이 친구가 하겠다고 왔는데 전기톱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못하겠다 하고 던지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한테 5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5년 후에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5년 더 주시면 천국 가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꼬마들 추억 많이 쌓고 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정말 다음 날부터 교회에서도 전보다 더 갑절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뭐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다 따라다니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1원 한 푼 아껴가지고 저축을 해서 정말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안 죽고 10년이 지나도 안 죽고 지금 이분이 그때 29살인데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할렐루야. 예. 팔도 물론 잘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엑스레이 찍으면 역시 뼈가 썩어 있어요. 그런데 잘라내지 않고 지금 힘도 꽤 쓰고 상처들은 여기 있습니다. 흔적이 울퉁불퉁한 흔적들은 여기 있어요. 썩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놓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셉의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생명에 대한 두려움, 담대함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걱정하지 않고 사는 이런 아이가 갑자기 종이 된 겁니다.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멸시받다가 저쪽 구석에서 그냥 이불 하나 덮지 못하고 잠을 자는 게 바로 자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얼마나 정말 집이 그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민사에 오셔서 요셉의 이 말이 내 얘기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무작정 이민 오셔서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누군데 여기서 접시를 닦게 해. 내가 누군데 이런 일, 하찮은 일을 시켜. 내가 누군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되지? 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고생들을 하면서 그런 수모를 참아내면서 그런 외로움들을 견뎌내면서 요셉과 같이 쪽잠을 자지는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 둘째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이제 유학을 왔는데, 이제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고 골든게이트에서 이제 공부를 박사학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집에서 돈을 붙여줄 수 없으니까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데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었다 그래요. 빌딩 청소, 학교 교내 장학, 또 어떤 아르바이트, 그래서 또 무슨 음식점 같은 데서 일하는, 이게 3가지 일을, 나중에는 운전하는 일까지 이렇게 하고, 죽도록 일하고 너무나 힘들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공부했는데 뭐 도와줄 방법은 없었죠. 저도 뭐 부목사 시절이었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또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왔다 할지라도 역시 편견과 수모, 외로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서러움을 겪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그렇게 외로운 삶이 계속됐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멸시와 수모를 다 받도록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어, 종이 형통하면 얼마나 성통합니까? 그런데 종의 자리에서도 형통함은 은혜를 받아서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종생활하는, 노예 생활하는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라는 거죠. 당장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눈물 흘리는 요셉을 보시며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수모받는 환경, 가난한 처지에 있을 때 이것이 꼭 벗어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이곳에서 꼭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눈물 흘리고 괴롭고 외로워서 편견과 수모 때문에 죽고 싶은 환경, 정말 미칠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형통한 순간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망한 사람, 이가봇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 은혜교회 예배당에 와서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너무나 서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꼭 한번 안아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형통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 엔카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 분 모르겠습니다. 저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엔카운터. 여기 보면 5명의 출연자가 나와서 어느 날 어떤 길이 막히는 바람에 예수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명찰 가진 식당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예수님인 것을 드러나게 돼요. 거기에 여러 인물 얘기할 거 없이 케일라라고 하는 여학생이 나오는데 여자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되게 불행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삶을 살았고 보육원과 소년원을 전전긍긍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잡히기도 하고 감옥도 가기도 하고, 한 번은 강도가 들어와서 이 어린 소녀를 칼로 찔러서 여기에 깊이 칼자국도 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늘 패배의식이 있었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늘 공격적인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맞다면 내가 사는 거 다 보셨겠네요? 다 봤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내가 보육원에 들어가고 강도짓 하다가 내가 강도에게 칼을 맞고 이럴 때 당신은 다 보셨나요? 네,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시온은 재밌게 보셨어요? 시온은 재밌게 보셨어요? 왜 아무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봤다. 다 봤는데 네가 자살하려고 권총을 만졌지? 그 총알 뺀 게 바로 나야. 그러면서 너가 고통당할 때 내가 다 봤어. 하지만 너는 이 고통을 통해서 너는 지금의 너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보다 인내심이 있고 누구보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고 누구보다 너희 가족에게 존경받는, 너희 동생에게 존경받는 언니가 되지 않았느니 하면서 격려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제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PKMK라 그래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상황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참 이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그런 주시는 그런 사역의 무게, 또 경제적인 가난의 무게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던 청년이
그냥 잊고 지냈었는데 하루는 전화를 갑자기 저에게, 저는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죠, 왔어요. 금요일 날 왔는데, 인천에 사는 청년인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뭐 그쯤에 하여간 3, 4일 후에 군 입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 입대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하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늦게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지금 10년 정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교인은 6명, 7명인데고 제일 많았던 적이 한 30명 됐었는데 교인들이 또 나가고 해서 7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주 조그만 초라한 이제 월세 예배당인데도 보증금 1년치를 지금 다음 달이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월세가 40만 원인데 그 40만 원, 그러니까 한 500만 원 돈 되는 그 보증금이 다음 달이면 다 털어지고 다음 달엔 쫓겨나게 되는데, 그 집주인이 와서 자기 보는 앞에서 아버지한테 예수가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가, 교회가 말이야, 일반 가게도 월세 또박또박 내는데 교회가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월세도 못 내고 월세도 안 내고 말이야, 이따위 신을 왜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버지도 너무나 괴롭고 이 아들도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 아빠가 다 이게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죽도록 해가지고, 대학생이었는데 죽도록 해가지고 생활비를 냈어요. 동생하고 둘이서 먹고 사는 생활비를 냈는데 이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례비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공장에서, 플라스틱 공장에서 옷핀 같은 거, 뭐 머리핀 같은 거 남는 거, 삐품들 나온 거 있잖아요. 막 버릴 잘못 불량품들 다 얻어다가 길거리에 자판 쫙 깔아놓고 100원, 200원에 팔고 계신. 내가 어떻게 군대를 갑니까? 내가 군대 가면 생활비는 누가 대집니까? 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자기 군대 가기 이제 직전에, 며칠 전에 아들을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얘야, 너 군대 가면은 나 목회 접어야 되겠다, 나 목회할 사람이 아니었나 봐 하면서 막 한숨을 쉬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뭐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주일날 또 설교 시간에 또 이 얘기를 잠깐 하면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해서 알아서 그냥 봉투에다 조금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딱 그날 걷어진 헌금으로 1년치 밀린 월세를 한 번에 다 갚게 되고, 앞으로 그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월세를 내줄 돈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친구가 이제 아마 몇 달 있으면 제대할 것 같아요. 몇 달 있으면 제대할 날짜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할 때 개척교회 막 부흥되어지고 그럼 다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른이 돼버렸더라고요. 어른이 돼버렸어요. 자기 21살 이 또래 애들은 어떻게 하면 게임기 갖고 놀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 클럽 같은 데 가서 놀까, 내가 어디 가서 즐길까, 이런 생각하고 자기 시간들을 보내는 그 순간에, 철부지 아이들 이 순간에, 아빠가 사주는 차 몰고 다닐 생각할 이 시간에 이런 효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과정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주시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이 시절, 초라하고 멸시하는 이 시절들이 절대로 그에게 꼭 무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아버님이 40대에 목회를 이제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님 목사 안수 받고 바로 개척을 하셨는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으시고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5학년이나 됐는데, 하여튼 방 3칸짜리 멀쩡한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완전 지하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해를 몰랐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짓겠다고, 아버님 좀 잘 실수하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집을 팔아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서울에 300평 땅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인천에 살다가 땅 살면 그냥 집 지어줄 줄 알으셨는지 땅을 사갖고 왔는데, 뭐 교인이 없는데 무슨 교회를 짓습니까? 나중에 빚이 자꾸 쌓여서 은행에 차압당하고 돈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 지하집에서 살게 되고, 예배당이 없어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만 빌려 쓰는 유치원 2층 조그만 한 25평 정도 되는 그 방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죠.
강대상은 거기다 넣기를 허락지 않아갖고 집주인이 강대상은 예배 끝나면 들고 와서 저희 방에 갖다 놨어요. 근데 방이 너무나 좁은 방 2개라서 또 놀 데가 없으니까 방 안에 또 카텐으로 반을 가려갖고 강대상 저쪽에 모시고 우리는 이쪽에서 카텐 옆에서 살았어요. 저는 지성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성소에서. 예. 그렇게 5명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잤어요. 연탄가스가 너무 많은데 결국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저희 바로 여기에 형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폐렴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항을 좀 했었어요. 저는 절대로 목사같이 살지 않다. 목사가 왜 고생?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학년 때 저는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워낙 할 수도 모르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번 이렇게 먹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딱 이 술 먹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죠? 제가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 수요예배인데 수요예배 때 먹은데 내가 먹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저 쳐다보고 이렇게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목사 아들이 아니라 목사 새끼죠. 그럴 때는 목사 새끼가 자꾸 술 냄새 나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리더라고. 그런가 보다. 저는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졸립더라고요. 잠깐 머리 숙여 잤다가 떠보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어. 이게 술 친 거더만요. 하여튼 그리고선 또 들어가서 아버님이 오라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제가 따지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새끼들 고생시키십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 입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계속 가난은 계속됐어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도 그랬어요. 군대 제대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급성 맹장염이 딱 터져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아야 돼요.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끌려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속닥속닥 하더니 저를 잠깐 밖으로 끌더니 아주 낡은 봉고차에 저를 실어가지고 한참을 가서 저 시골에 있는 이상한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731 부대가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상한 생체 실험하는 병원 같은데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있는 그런 병원 가서 수술하는데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의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10년쯤 지났을 때 아버님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얘기를 시작하시다가 미안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미안해? 그랬더니 10년 전쯤 너 맹장 수술 났을 때 종합병원에서 너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수술비가 내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수소문 해보니까 가난한 목사님들 자녀들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거의 무료로 수술해주는 좋은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저를 싣고 간 거예요. 그 병원 내내 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가난하게 힘들게 키웠구나. 그런 경험들을 제가 보내면서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교만한 목사.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대학 합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정말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여전히 아이들이 학교를 못 들어갈 수가 있고 여전히 몸이 아플 수가 있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히 저는 경험하고 그게 칼이 들어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이죠. 더 큽니다. 더 열악할수록, 더 아플수록, 더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요함으로 바꿀 수 없고 성공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멸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눈물샘이 터지고 감격이 터지고 더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가난한 목사님 아들들 또 가난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평생 소원이 뭐냐면 통닭 한 마리 제 마음대로 먹어보는 것이었거든요. 통닭 한 마리를 저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전기 통닭 옛날에 있잖아요. 돌리는 거, 전기구이. 그 한 마리 오면은 집안 식구 7명이 덤벼들어서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뼈다귀 빨아먹기도 바빴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소원을 언제 이뤘냐면 군내에서 훈련 끝나고 부모님 면회할 때 그때 처음 사오시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 마리 혼자 먹어봤네요. 예. 그 소원을 이룬 두 번째 소원은 그때도 못 이뤘어요. 제 책상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못 이뤘어요. 왜? 단칸방에 5명이 살았는데 어떻게 책상이
한 분이 하나님 나라 갔어도 넷인데 책상이 어디 둬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사님, 목사님들, 이 자녀들 가난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울컥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 얘기 나오면 마음이 짠하고, 힘든 성도들 얘기 나오면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그런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 규모만 해도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럭셔리라 그럴까요? 그렇게 목회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사실 없어요. 예, 부유한 사람도 주변에 참 많아요.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제 눈에는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힘든 사람들이 보여줘서 저희는 시스템화를 시켰어요. 누구든지 마음이 동해서 구제헌금을 내면 또 선교 장학헌금을 계좌를 만들어서 계속 넣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한 달에 정기적으로 넣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헌금도 매달 정기적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이렇게 쌓여요. 쌓이면 제가 언제든지 그걸 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학비 못 내는 아이, 병원에 아파서 입원 못하는 아이, 쌀 떨어졌다는 아이들 이런 나오면 제가 그 재정부에 바로 청구해서 어디 썼다는 계좌만 딱 사인하면 그 돈이 빠져나가서 그 집으로 갑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누가 헌금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시스템화하게 된 것은 바로 저의 그런 삶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제 목회에 이렇게 유익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이 가난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눈물이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감옥에서 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제 가정 총무로 돼서 살만한 딱 모습이 됐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그 구질구질한 노예들 세계 속에서 조금 탁월한 가정 총무로 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을 다 기근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가정 총무로 지금 안주하게 된 직전입니다. 하나님 흩으셔야죠. 흩으셔야 되네. 마침 그 일에 사용된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주인집 마나님이 종을 유혹하는 거,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요셉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너무나 잘생겨도 그렇게 잘생기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생긴 게 복이 아닙니다. 예, 복이 아니에요. 여자도요, 너무 이쁘면 복이 아니에요. 예.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면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 예.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요, 너무 잘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삶이 피곤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삶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듣고도 좀 민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잘생겼다는 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여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잘생겼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닿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게 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되면요, 화병 나 죽기 직전입니다. 화병 나 죽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해도 이제 더 이상 나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못 참겠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이제 또 나를 감옥에 보내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탈진해가지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기 직전인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나 형님처럼 여기고, 제가 10년 동안 매년 부흥해 가는 교회, 그분도 매년 오시고요. 정말 형님처럼 저는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 되면 다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젊은 여자 청년이 너무 행실이 안 좋은 거예요. 나이가 근데 조금 있는 청년이었어요. 미혼인데 한 40 정도 된. 근데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아내가 있는 남자 집사님들한테 자꾸 꼬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집사님, 막 아내가 옆에 있는데, 예. 그럼 나는 그 여자 잡으러 갈 거야 이러고요. 개그 콘서트는 없잖아. 그냥 가만히 둘 분위기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쫙 나가지고 저 요사스러운 애 어떻게 쫓아보낼 수 없냐고 막 그러는 상황에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그 자매를 불렀어요. 담임 목사실에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 너무나 행실이 안 좋구나. 너 도대체 왜 그래? 시집은 나가지 왜 자꾸 결혼한 남자 집사한테 지근거리고 이렇게 소문나게 만들어? 혼을 콱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니까 막 울면서 담임 목사 방을 팍 뛰쳐서 나갔단 말이에요. 뛰쳐나가는 순간 그 밖에서 몇 명이 본 거예요. 제가 왜 울면서 목사님에게 뛰쳐나와?
그 순간에 얘가 둘러댈 말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그게 소문이 나는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대적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여자를 딱 붙들고 그걸 소문을 내고 찌라시 인터넷에 기자들 불러놓고 발표를 해버렸네요. 한 2년 동안 법을 통해서 고소하고 싸우고 해서 법정 공방 다 해서 무혐의로 승리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다 이겼지만 2,000명 출석 교인이 1,300명으로 줄어서 700명이 교회를 나갔어요. 700명이 교회를 나갔어요. 다 무혐의에. 그 자매는요,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갖고 3억인가 5억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당회실에 둘이 와갖고 무릎 꿇고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싹싹 그제서야 비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착해가지고 자기 각서 다 쓰게 하고 거기서 고소 취하하고 돈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 나가게만 했었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날 교인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믿어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세상이 찌라시 언론들이 이 목사 성추행자라고 다 얘기하고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방송 안 내보내고 다 이분들을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을 믿고 지켜줬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니까 사모님이 저 중간쯤 앉았는데 갑자기 소리내서 우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성추행 목사의 사모가 됐으니. 그제서야 뻥 울음이 터져가지고 사모님이 막 우시니까 교인들이 막 다 울어버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님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얘기 났을 때. 어쨌든 이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은 너무나 서럽고 억울했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 듣고 바로 제 방에다 단 게 CCTV예요. CCTV. 제 사무실에 CCTV가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CCTV.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떤 교회가 뒷골목에 이렇게 코너가 있는데 자꾸 동네 사람이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안 버리고. 그래서 교인들이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만하게 써붙였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쓰레기가 하나도 안 줄더래요. 계속 버리더래. 하나님이 보고 있는다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CCTV 촬영 중 썼더니 아무도 안 버리더래. CCTV가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인가 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CCTV보다도 안 믿는 것 같아요. CCTV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행동거지 조심하는데, 하나님은 무세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다 우리를 보고 심령골수 찔러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CCTV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패부 생각까지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0절 후반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노예 생활할 때도 함께 하시고, 옥중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함께 하심과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안 돼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도.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대학을 한 번에 합격해야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 재수함으로 말미암아 더 너그럽고 착한 아이가 된다면, 하나님이 다음에 붙여주셨다면 이거 형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이 수만 가지 문제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성경 기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얘기해서 제 수준이라면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조금 저를 좀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꼴을 하나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꼭 이렇게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생긴 것도 죄입니까? 이거는 좀 죄송하고 하여튼 감옥하게 된 거. 예. 여러 가지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원망했다는 말이 없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한 줄로 믿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노예 중에서 총무로 뽑혔고 옥중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옥중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 뒤돌아보니 총리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총리 훈련을. 어느 날 총리가 되었을 때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람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왕다음의 인물이 되었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일사불란하게 조직 관리를 하고 인력 관리를 해서 창고를 짓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어미 지키게 해서 이 온 임금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애굽을 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겪고 가난을 경험하셨습니까?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시려는 엄청난 은사가 있고 또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 당하셨습니까? 당장 밝혀내고 오늘 그 집어 끄집어내갖고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결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참게 하시고 그 인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왕의 길로 인도하는 그 환관장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왕궁에서 읽은 마지막 눈물이야말로 결론 부분입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요셉의 행복의 눈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삶의 고통의 눈물이었지만 방성대곡하고 울었을 때 요셉의 이 가슴에 응어러지었던 수많은 세월 속에서 형님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들어가고 그 끔찍한 모든 트라우마들이 이 눈물을 통해서 씻겨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놀라운 일을 벌였는데 바로 형님들과의 화해였습니다. 팔아넘긴 형님들은 두 다리 뼈고 작겠습니까?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 죽은 죄값을 받는도다. 우리가 요셉 죽인 까닭에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날 죄의 의식 속에 살았는데 요셉이 딱 나타나서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요셉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모두 승리의 그날에 요셉처럼 방송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